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소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조금만 어려워도 절망에 휙휙 빠져들어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죠. 죄값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도 죄를 멈추지 않아요. 결국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좀 더 버팁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악과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노동력으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때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라도 있었고 느헤미야도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서는 굉장히 긴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는데 약 20년이 걸렸어요. 37장 이전까지 내용은 거의 다 절망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국까지 전부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다 망한다. 너희에게 소망은 없다. 이것이 1장부터 거의 32장까지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고향을 떠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포자기합니다. 우린 망했다. 소망이 없다. 끝났다. 그 절망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은 병원 진단실에서 찾아옵니다. 암입니다. 절망은 전화 한 통으로도 올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절망은 시험 결과 창을 열던 그 밤, 로그아웃도 못한 채 한참 화면만 보던 그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는 끝났다. 여러분, 이건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체념이에요. 그냥 숨이 꺼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에스겔, 그 에스겔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참 안 어울리는 이름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름이 승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을 3번이나 접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름이 은혜인데 자꾸 자기 힘만으로 살려고 하세요. 이름은 승리인데 현실은 패배 같고, 이름은 은혜인데 삶은 전쟁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묘하죠?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인데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는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33장에 들어가면서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33장 11절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행해진 사건임을 보기 전에 먼저 그것이 우리에 의해 일어난 사건임을 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살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소망의 마음, 회복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태초부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죄인들의 아버지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도 가슴 아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34장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6장을 한번 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37장에 들어오면 유명한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십니다. 골짜기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모래가 날립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아니라 뼈가 있습니다. 하얗게 마른 뼈, 살점 하나 없는 뼈, 오래전에 죽은 뼈. 성경은 말하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많다는 건 문제의 크기입니다. 아주 말랐다는 건 회복이 불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믿음의 질문이에요. 하느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내가 생기를 너 살리겠다.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연결되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체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죽은 자를 살리라. 생기가 들어가자 큰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멸절, 완전한 절망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무너진 거 안다. 내가 지쳐있는 거 안다. 내가 믿음 잃은 거 안다. 내가 혼자 울던 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강력한 단어, 그러나 내가 너를 살리겠다. 여러분, 소망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36장 3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셔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는 절망이야. 그 판단을 붙들지 말고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부르실 때 응답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절망은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은 해석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상황보다 더 위험한 것은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기독교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다. 그것은 구속적이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시작하시려는 자리입니다. 무덤은 해석에 따라 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였어요. 성전은 무너져 있습니다. 나라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덤의 문을 열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덤을 열어 일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서, 그리고 요셉의 무덤에서,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문이 굴려진 그 아침에 그 마른 뼈의 환상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출입구였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작업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관계가 끝났습니까? 사명이 끝났습니까? 건강이 끝났습니까? 믿음이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너희의 죽을 것 같은 마음 안다. 내가 절망의 무덤에 있는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리겠다. 여러분, 기적은 뼈가 움직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말씀이 선포될 때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뼈가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눈아픈 바벨론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현실은 마른 뼈지만 그래도 구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은 굳은 돌 같지만 그래도 엎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소망은 붙드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절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내 무덤을 여소서. 주여,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주여, 내 마른 뼈를 살리소서.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절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남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뼈가 군대가 되듯이 절망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무덤이 예배처가 될 것입니다. 눈물이 찬양이 될 겁니다. 오늘 절망의 이름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에스겔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